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감기가 있어서 1년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맑은 날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저는 무지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일체의 비결, 그게 뭐냐면 부와 가난, 그리고 공경과 환난, 이 모든 형통한 이 모든 것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의 고백으로는 이런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듯이 항상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게 명령이라면 저 여러분 매일 죄를 짓는 거거든요. 기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죠. 집에 가면 기뻐할 일보다 싸울 일이 훨씬 더 많죠. 가까운 사람이 더 왼수들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보다 화낼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건 아멘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슬픔과 곤고함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차피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닥뜨려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들, 슬픔과 곤고함과 어려움,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함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하고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특별히 자기 아이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정말 이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왜 공부해야 되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말을 쥐질이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 있나요? 그래서 매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커서 좋은 일인지 알면 지금 엄마가 이렇게 막 열정내고 공부하라고 너를 때리는 게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안 알아듣죠. 야고보서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거 겪는다고 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그죠? 안 그러세요? 근데 그 기도 들으시나요?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거든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지도 않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목표들을 알게 되면 힘든 거는 팩트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게 나에게 힘들고 내 감정이 막 폭발하고 이거는 팩트예요. 그 감정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내일부터 갑자기 삶이 확 달라지시던가요? 아니에요. 싸울 거리는 계속 싸움으로 남겨져 있고요. 힘든 상황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에서 보듯 그 다윗의 많은 기도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끝났다고 다윗의 현실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져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보게 되면 야, 너 뭐가 달라졌다고 희죽이도 웃고 다니는데 너 미쳤냐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한다는 그 사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겪고 나면 욕과 같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통과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 현실을 보는 그 현실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시험이란 건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시험에 일부러 맞닥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일부러 원수 찾아가서 용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막 용서 구하려고 찾아가면 원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은혜 다 까먹거든요. 죄는 그리고 내 분노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키시는 시험, 즉 테스트 연단이라 할지라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그거 허락하시면 매일 그런 시험 겪으실래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려요? 아니잖아요. 사단의 유혹도 물론 끔찍하고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시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지금 받는 이 야고보 서신을 읽는 그 독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거든요. 빌립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 태역 군인들이 세운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가 대단히 번성한 곳이고 로마 태역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보다 더 로마다운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말은 황제의 숭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당시 자기가 자영업을 한다든가 어떤 공직에 진출한다든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즉 빌립보에서도 변두리로 밀려가 소외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의 편지건 히브리서건 야고보서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아니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에 자청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현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라는 게,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들이 근데 뭔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즐겁게 받는다 생각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끝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떠시겠어요? 병자 앞에 효녀, 효부 없다면서요. 부모님을 열심히 효성스럽게 섬기지만 그게 오래되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큰 핍박과 압박과 박해와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중첩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엔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눈 감으면 내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내가 공직에 진출만 하면 내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온갖 종류의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알라는 겁니다. 단지 믿어라, 단지 순종해라, 단지 기뻐해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지 인내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내로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의 권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걸 마음껏 빌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빌어는 주는데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걸 알거든요. 한번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작년에 설교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매일매일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고3을 보낸 학생과 열심히 공부만 하는 학생과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학생,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 이 3명의 학생 중에 누가 붙을 확률이 높다고요, 대학교에? 예, 당연히 공부만 한 거죠.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착각해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착각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뭘 기대하고 있냐면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에 하나님이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느냐? 우리의 현실을 아니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성공처럼 보이는 것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그 상황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물질 얻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거 주실 것 같으세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당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세상적으로 번영할 확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하시겠어요? 왜 고난이 많은지 이거 이해 못하시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야, 넌 대학교 떨어질 확률이 더 많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봐. 더 떨어질 확률이 많아. 그러면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교회 나올까요? 어떻게 애들을 설득시키시겠어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 신약에 많은, 아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거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냐면 강한 바벨론, 아수르처럼 강대해주고 싶은 열망들, 왜 우리가 매일 져야 되고, 왜 우리가 매일 고난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굴림해 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적인 그 부유함을 추구하고 싶으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들처럼 될까봐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우리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주요 설교 때 권사님, 장로님도 점집 찾아간다고요. 왜요?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잘 되는 결과를.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 세상적인 번영을 담보해 주지 않는데 거기 찾아가면 돈만 내면 해주거든요. 굿을 치러주고 부적을 써주고, 물론 택도 없는 얘기지만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간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리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왜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는지 모르고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할 때 설교를 듣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짐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일할 때, 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알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전부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이걸 알 때 우리가 인내로 이 시련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호세아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욕망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예배도 참석했고 내가 헌금도 드렸고 내가 이렇게 봉사자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그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을 알 때 많은 것들이 해소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 그 시험은 신앙인들과 신앙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태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 앞에 언제나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련, 러시아 우주인이 처음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바깥에 가서 우주를 보면서 한 말과 미국 크리스찬 우주인이 우주를 보면서 한 말이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미국인은 뭐라 그랬냐면,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소련인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다 였어요. 보여준 건 똑같아요. 수많은 과학자들, 의사들도 신앙인이 의사인 경우는 자기가 치료하면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못 고치는 거라고. 내가 수술하고 내가 절개하지만 이것이 치료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신앙인한 의사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불신앙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생기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반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물질이 생기건 나에게 형통함이 있건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 빨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게 될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가족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업의 실패라든가 고난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견인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삶이 왜 그러세요?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시면 안 그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오류에 자꾸 빠지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누구는 다 몰라요? 나는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위치에서 살아요? 나의 위치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에서 뭘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때마다 간섭하신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개입하세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런데 뭐만 알아요? 마지막만은 알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은 모든 순간 다 알고 다 개입하시고 그 어느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고 나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끝, 그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셔서 그 마지막에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나를 정금처럼 만드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위치에 놓으실 것, 그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가 성숙해지고 온전케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면 신성한 성품인데 정확하게 뭐냐면 신의 성품, 즉 우리를 누구와 같이 만드시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목표가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변해졌느냐? 아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의미를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라 그러니까 막 자꾸 힘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요, 진짜. 한번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왜 못 살죠?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면 우리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풍요롭고 이것이 넘쳐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잠언처럼 격언처럼 모든 권력은 어떻게 돼요? 부패한다고요.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아도 누가 다스리니까, 사람이 다스리니까 부패해요. 그래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바는 아닌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본분대로 이 땅을 다스렸다면 흥망성쇠가 아니라 흥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곳에 다툼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을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다윗마저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가도 무너지고 구약이 다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그 일을 새롭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거든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응석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오냐오냐 해보십시오. 칭찬만 해서 다 해주십시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권사님 말대로 망나니가 돼요, 그죠? 망나니가 안 되고 잘 된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 지멋대로죠. 전 세계가 지금 청년들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가정에 애가 많지 않거든요. 1명, 2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뜻대로 다 오냐오냐 해주면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 아이를 통해서 발휘하기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많죠. 아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배려하는 법이라든가 네가 잘 돼야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마다 가끔 따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성도 설교할 때도 제가 여기서 몇 번 했을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하면은 미친놈 취급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돈 벌어서 남 줘? 아니, 남 주려면 내가 돈을 왜 버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고 내가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온전함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알기 때문에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이 왜 나를 공부시키게 하고 있는지,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 10년의 과정을 내가 잘 훈련하면 내가 좋은 위치에서 내가 돈을 벌고 내 위치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그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 힘들어도 참고 공부하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집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냐 하면 1승이라는 목표 하나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도 그 1등에 도전할 수 있기에, 1등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지금 획득할 수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며 헌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렇게 내가 훈련해야지 1등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들,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나를 성숙케 하는 걸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말단이어도 좋아요. 가족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좋아요. 아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와 그 당시에 지탄받고 그 당시에 무역, 조롱당했던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 와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스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께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부정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다스리는 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권세가 능력과 힘으로 억압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오게 하는 그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원래 목적이 이르는 상태고요, 구비는 최종적인 원숙함에 이르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어려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빠짐이 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도저히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저 안 된다니까요 하고 막 떼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기십시오.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떼써봤자 누가 손해본다고요? 여러분만 손해보세요. 떼쓰지 마시고 밟아도 하나님 저 안 갈 거예요 막 그러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맡기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뒤돌아보고 나면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네요. 10년 전만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방치하신 것 같은데 아니셨잖아요.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잘못조차도,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계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은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 한 말씀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욥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내 입이 아무렇게나 말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 그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정말 나에게 풍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면 힘든 건 힘든 거고 감사의 고백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신앙으로 반응하는, 고난이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고, 감사할 일이면 감사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남이 볼 때는 고난이고 남이 볼 때는 절망 같은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일이라고. 힘들고 주저앉지만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일을 악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일을 진짜 어금니를 막 악 물어보세요. 신앙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해야지. 그렇게 신앙인은 가는 겁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기뻐할 일이 생겨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인내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단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연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너를 다듬고 계시는 거야. 그 고난 끝에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올지 아니?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의 끝이 안 보인다고 힘들어 하시지만 마시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서 정말 아름답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이 정말 나를 연단시키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나의 마지막을 주고 계시고 그 나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풍성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인내로 극복해 나가시면서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사도 바울처럼 일제의 비결을 배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자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권면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저기 돌아봐도 기뻐할 일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